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에게 이제 당신이 어떻게 앞으로 일들을 만나게 될지를 예고하셨습니다.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다라는 말은 물건처럼 어떤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방인들에게 소유권이 넘겨지는 것,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비상약으로 쓸 건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될지를 달라지게 되겠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 경우에는 섬기는 게 아니라 장난감이 되고 또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망가뜨려지는 존재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희롱, 능욕, 침뱉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가 아니라 병도 고쳐주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가끔 먹을 것도 배불리 먹게 해주는 재미있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많이 따라다닌 건 아닌데, 일단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이 믿고 신봉하고 있는 모세 오경의 율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가르침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일단 소유권이 그들에게 넘어온 순간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채찍질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결국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34절에 하나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단 1%도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해가 안 됐다 그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감추어졌다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받아들이려면 물건을 받아들이려면 그 받아들일 공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90% 채워져 있는 공간에 10%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100% 비워내야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까닭이 뭡니까? 비워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것, 그것이 토에 놓는다, 토설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당신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놓고 비빔밥 만드시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최고고 그 말씀만이 가장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내는 이 아침이 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비밀로 감추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 생각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도 말씀이 늘 그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감추어졌다, 즉 비밀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고?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언젠가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멋진 한 자리 차지하게 되고 그동안 따라다닌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게 되고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제 여보란 듯이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를 이해하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는 패배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때 자기들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겁을 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서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지켜준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니까 빨리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든지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면서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면 안 되신다. 절대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칼을 품고 다닌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반응입니까? 그래서 결국 그 마음속에 헛된 욕심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은혜가 되지 않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롭기도 하고, 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늘 충돌하니까요. 나는 이 세상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늘 저 세상 나라에 대한 뜬구름 잡는 삶에 사실은 돈벌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운동, 새벽기도 나오라는 운동, 새벽기도 나와봤자 별일도 곧바로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같고, 추운데 고생만 진탕나게 하고, 미끄러지면 낙상이 나서 위험할 수 있는 일만 찾고 팽기는 것 같고, 계속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닌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게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재미도 없고 불편하기도 하고, 돈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11조 바치라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늘 비밀로 감춰져서 도대체 이게 뭔지 늘 그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32절에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사랑과 기적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또 다른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방인은 또 무슨 뜻입니까? 물론 로마 군인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까? 내 마음속을 비워내지 않아서 그랬어. 여전히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그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매뉴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들을 줄로 생각하는 기도, 그 다음에 망령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중언 부언.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망령든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냥 쓸데없는 말을 이 말 저 말 하는 게 망령든 사람이 하는 얘기죠. 말. 여러분, 망령든 사람이 하는 얘기, 의미 있는 얘기 있어요? 중얼중얼하면 쓸데없는 얘기 그냥 하잖아요. 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한다? 이방인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몇 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하는 기도, 진심이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놓지 않는 그런 기도, 감추어 놓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그것을 내놓지 못하는, 그거 기도하기가 싫어서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감춰 놓고 있는,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내놓기 싫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끝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지, 왜 그것이 잘못이 됐는지,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나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깨닫고 해야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가 되지 않고 정확한 기도가 될 텐데, 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송구영신 예배나 새해 이제 첫 예배 때 주님 올해는 수일 성수 잘하게 해주세요, 11조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끝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주님 올해는 사랑을 잘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주일 성수를 못하는 나의 약점이 뭐고 나의 장애물이 뭐일까,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지 못했는가, 왜 어떤 경우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미워했는가, 나의 성품은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낱낱이 내 자신을 살펴보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단계적으로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게 지혜로운 똑똑한 현명한 기도고,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세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매뉴얼을 잘 숙지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내가 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막연한 두리뭉실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내 나라 사람이 아닌 저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 32절의 이방인은 문자 그대로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지금 이 제자들도 이방인들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고 장로면 뭐합니까? 집사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고,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 들어간다는 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 어떻게 능력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그것이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고 깨닫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없이 이런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도대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는 생각만 들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년째 돼가는데도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신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이렇게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나 요한의 형제는 영의정 좌의정 차지하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비교되는 사람, 이방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미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소란스럽게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대답하는 사람도 참 대답을 잘했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맹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회가 한 번뿐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누가 데려다 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최고의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구절절히 뭐 이런 저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다 아시니까. 오직 저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말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을 만한 제가 그런 존재로 당신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왜요? 내가 지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당연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당연한 사람입니까? 명색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가정 문제로 내 인생 문제로 고달파하고 힘들어할 때 당신은 당연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봄이 되어 주시는가, 인생의 봄이 되어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사람에게 봄을 펼쳐 주시는가, 그 사람 안에 이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씨앗,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에 의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며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순종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모든 감정,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거기에 복종시켜 가고 있습니까? 물질이든 시간이든 다 복종시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따스한 봄 기운이 와서 그 생명이 싹이 나게 이렇게 환경과 조건을 조성시켜 주듯이 하나님 주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생명의 씨앗,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잠잠하라고 소리를 질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거지가 이렇게 뭔 소리를 하느냐.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주고 그를 예수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 같은 거지가 무슨 시끄럽게 하느냐고, 예수님이 너 같은 그 사람 쳐다보겠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예수와 함께 가는데 방해가 된다, 또 자기 하는 일에 방해된다고 이 바디메오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주체 없이 강력하게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잘 붙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죠. 모든 만사에 때가 있다고 했거든요. 때. 그랬더니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여기 명하여라는 말은 왜 명령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죽은 둥근 단방으로 바디메오를 욕하고 예수님 그냥 가서 막 밀기도 하고 저 별거 아니에요 라고 했겠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도 조용 하면서 이제 권위를 가지고 다 소란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신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막 윽박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바디메오를 박살낼 때 오히려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도 안 오고 낙심도 되고 오히려 더 손해되는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힘을 내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중단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바디메오가 2번, 3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끝까지 반응할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고 안 보이게 멀리 가실 때까지만 계속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어떠한지를 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네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구나 가다가 멈춰 서신 것입니다. 내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질문입니까? 백지수표. 마음대로 거기다 써라. 그럼 내가 다 해주겠다. 이 바디메오가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42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눈 뜨게 해줄게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눈 뜨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 이것이 결코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자꾸 사라지려고 하면 죽으려고 합니다. 왜? 내 삶이 슬프니까, 내 삶이 어려우니까, 내 삶이 늘 육신적인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고 피곤하고 절망적이니까. 사탄은 내 믿음의 씨앗을 죽이려고 발버둥칩니다. 발악을 합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욕심이 가득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믿음의 씨앗이 죽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뭡니까? 종교생활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깨어서 정신 차려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 이 생명의 씨앗이 죽지 않도록 오늘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갑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그랬더니 곧 보게 되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나 찬양만 했을 뿐 이 백성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 예수님으로 만든 사람이 없죠. 보세요. 여리고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오셔서 봄이 되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만, 따라다닌 사람도 아닌데 길가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봄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봄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감추어진 비밀이 되지 않는 사람, 내 안에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용감하게, 분명히 뭔가 여러분에게 너 내려놓아라, 그거 포기해라, 그거 나한테 내놓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 테스트에 통과하시는 분만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봄이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의 또 성장과 성숙의 신앙이 또 이 아침에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봄에 일어나게 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